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목적이 있겠죠. 어떻게 오셨느냐. 탄신일, 석가탄신일, 예수님 탄생한 날, 또 우리의 생일, 좋은 날이죠. 기억할 만한 날이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 여기를 왜 오셨느냐. 그럼 오셔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나와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탄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임마누엘, 제목을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번 또 성탄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따라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상하네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위에서 예수님만 한 분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어느 누구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지를 않았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허무맹랑한 말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길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아기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특별히 과학적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물학계,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지금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논문을 써서 예수님이 무슨 성령으로 잉태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로마 군인이 와서 병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겁탈을 하고 아기를 만들어 놓고 갔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독교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뭐 그런 또 사람들이 거기 동의를 해요. 그럴만하다, 그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본인도 놀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남편이 믿어요, 못 믿어요? 남편이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남편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니, 내 약혼녀가 나 잠잔 적이 없는데, 잠잔 적이 없는데, 자기 부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 약혼녀가 지금 잉태하는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그렇게 알려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지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습니다 할 때 우선 들고 다 같이 아멘 했잖아요. 그럼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와 사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우리와 얘기를 하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요. 요즘 애완견을 좋아하더라고. 텔레비 보니까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서 결혼하더라도 애기 안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뺏겨요. 그러면 애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근데 애기 대신에 강아지 키우는 세상이 됐어요. 강아지 이쁘죠? 이뻐요. 이쁘기는 한데. 근데 뭐냐면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교통이 됩니까, 여러분? 교통이 안 돼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교통이 안 돼요. 사람하고 교통이 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조금 일부는 소통이 되겠지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람과 교통하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와 교통하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지만 하늘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요, 함께라는 단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옛날에 유행 누구죠? 저 푸른 저 하늘에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남진 우리도 아차 남진이 노래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행복해요. 라면 먹어도 행복해요. 떡볶이를 먹어도 행복해요. 그러나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행해요.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소화 안 돼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문제 다 해결돼요. 권세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가장 큰 행복,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성공의 사람,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사 위에서 보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국 땅에서. 배경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버려진 거예요. 신부는 노예예요. 어떻게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성공했고 행복했고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부는 포로입니다. 노예도 아니고 포로예요. 포로는 물건입니다. 물건.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도 다윗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복이에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볼게요. 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은 상당히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결과로 불행해졌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망하게 돼 있고, 죄의 결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또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이 땅에서도. 죄 문제 해결할 수밖에.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 위에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철학 교수입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를 가르치는 대학 교수예요. 열심히 선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행동은 엉망이에요. 생각과 행동하고 달라요. 내 삶은 죄 속에서 헤매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경, 원래 이제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와봤는데 교회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만이교라는, 그때 당시에 만이교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 교주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주를 만나기 위해서 7년 동안 거의 몸담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계단을 밟아가지고 교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제 문제를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는 죄 문제에서 그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얼마나 큰 건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고 방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듣다가 성령 받고 성경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고 성자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자가 돼서 교회의 모든 질서와 조직을 이렇게 기초를 놓는, 조직신학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회복하러 오셨다. 따라 예수님은 축복을 회복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깨지고 망가졌잖아요.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진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확인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요.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내가 본 그대로 네가 본 그대로 전하라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고 싶은 분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봐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른손 드신 분은 반드시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행복하게 만족하게 사는 게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쁨이 있고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오늘 내 안에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우리는 가난에 늘 헤매잖아요. 가난에 헤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감옥, 사탄의 감옥에 갇혀 살잖아요. 죄에 갇혀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나타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포로된 자, 악에게 포로된 자, 죄악에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2개. 이게 몇 개예요? 하나. 잘 보시네. 맹이는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천국은 뭘로만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로만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린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그것을 볼 수 있고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져진 맹인에게는 절대로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오셨다. 그거 전해라. 그거 알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하였느니라.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3년 동안 평생을 예수 전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서 또 내 지인들 중에서, 그죠? 예수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고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또 쉬워요, 이게.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따라서 아멘. 아멘 한마디만 하면, 내가 소리 내서 해도 되고 소리가 안 나면 마음속으로라도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만 고백하면 제산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머니도 갈 수 있고 환자도 갈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누구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여 그 축복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예수를 찾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가 찾느냐? 예수를 누가 찾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요. 또 방해하는 사람은 끝까지 방해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있고 인생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성탄절, 매번 성탄절 행사를 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전도를 하고 뭐 캐럴송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백화점에서도 막, 백화점은 2달 전부, 석 달 전부터 막 추리 달고 막 행사를 하고, 뭐 안 믿는 사람은 행사하고 난리잖아요. 길거리 가보세요. 다 성탄 축제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만 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을 초빙하고 또 길거리 가다 전도를 하면서 초빙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느냐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찾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선하게 살아서 나는 내가 행한 선한 행위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병원에 왜 가요? 아프니까 병원 가잖아요.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건강한 사람 병원, 어떤 사람은 평생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왜? 건강하니까 안 가요. 아프면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게 돼 있고 좋은 의사를 찾게 돼 있어요. 아파야 의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찾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고 능력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여리고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봅니다. 맹인이 예수를 찾습니다. 따라서 맹인이 예수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 고쳐주셨어요. 누가 고쳤니?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또 누가 고쳤니?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니까요. 누가 고쳤어?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려고 자꾸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 그 맹인한테 다시는 이런 예수가 고쳐줬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방을 시켜버린다 마을에서. 너무 이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하지 말라고 마을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추방시키면 그 죽음이거든요. 마을에 추방시키고 그때 당시 곧 추방하고 죽음이에요. 홀로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힘드니? 힘들어요. 나 쫓겨났어. 예수님께서 이거 고쳐준 나는 눈은 떴는데 추방당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자. 저들은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고 너는 이제 눈을 떴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한 복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너를 쫓아낸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맹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축복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신이 끝나서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또 새까맣게 잊어먹고 없는 것 같아 또. 그렇죠? 그럼 왔다 갔다 해.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창조 자체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 예배 없어요. 그래서 동물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우리 사택이 5층이에요. 개를 여러 마리 키웠어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여기 찬송도 들어가도 예배를 드릴 줄 몰라요. 다른 건 다 조금씩 따라가는데 예배 드릴 줄 몰라. 찬송을 몰라. 예배라는 건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동물은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관심도 없고 아예 차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동물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가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준비하는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통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죠? 그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하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인 사람. 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예수를 안 믿는 건지, 왜 천국을 준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이해 안 되지. 영의 눈이 가려져서 맹인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바보라고 그래. 아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이게 바보지.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 이게. 성령이 오시면 영의 눈이 열려져서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보이게 되니까 아멘 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천국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도 누가 찾느냐? 죄인이 예수를 찾습니다. 맹인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요.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평화롭게 살고 싶잖아요. 평화, 행복, 평안,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고통받기를 원하고, 누가 막 미워하기를 원하고, 누가 싸우기를 원해요. 다 평화로 살기를 원하지. 응? 정치 뉴스를 보면은 항상 평화가 없어.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평화가 없어. 뉴스 보면 고민만 생겨. 뉴스 안 볼 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안 볼 수도 없고, 보면은 막 머리가 아파. 좀 평화를 좀 만들어야겠네. 평화라고 정치인들이 좀 잘하면, 정치를 잘하면 우리 좀 평안해질 것 같죠, 그죠? 내가 가서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 말은 정말 잘하는데 뭐 맨날 싸우고, 뭐 하고 막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평화가 없지? 그죠? 왜 평화가 없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평화가 없어요. 네? 예수님은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는 그냥 평화 자체야.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 자체예요. 행복 자체예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예수가 없는 곳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평화가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평화가 됩니까? 무슨 뭐가 있다고 평화가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 이 교회가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성탄절 받아 평화를 외치잖아요. 성탄절 받아
목사님 설교 뭐 다 발표하고 다 평화를 외치는데 이 땅에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는 것은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평화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